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당시의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가 교회의 어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그 교회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였다면,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내부로부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일단 먼저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시작은 누가 하시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결국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알미고 다른 하나는 삶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8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라거나 예수에 의한 구원의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혹은 예수에 대한 설교 몇 편으로 감동을 받아봤다로 때울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는 12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에게 예수가 생각나도록 할 거야. 그게 예수를 알아가고 그게 예수를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거 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아는 거니까. 그래야 예수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힘써 너희들이 어느 때나 예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예수를 안다는 건 그런 거야. 베드로가 이런 각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삶에 대한 것이죠. 이건 알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그에게 물들어 버려서 결국 그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7절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논리적인 순서와 어떤 인과관계까지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 베드로 성격에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했을까 싶어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의도를 한 단어로 줄여본 게 바로 삶이에요. 예수 닮아 사는 거죠.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있고 그 사이를 우리의 암과 삶으로 채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택하심과 들어감이라는 그 다리를 암과 삶으로 건너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멋진 그림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교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한 거예요. 이 편지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사실 이미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너무 쉽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답게 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받은 우리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사 우리 그런데다가 이후에는 너가 아니라 너희 계속 반복해서 이 편지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걸 베드로는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가능해요.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를 아는 것도 예수를 닮게 사는 것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누군가는 배웁니다.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관계를 전제로 하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인내도 우애도 사랑도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드러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이 돼요. 교회는 서로가 예수를 알아가게 하죠.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예수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있어야 우리의 암과 삶이 가능하고 우리의 암과 삶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근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마음에 품고 있을 어떤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도록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가요? 신앙생활 잘해서 결국 나 천국 가게 되었다.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건 어쩌면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도록 살아야 하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 땅에서 맺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아닌 교회인 우리로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그 나라로 들어감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